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67쪽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저녁 시간 뵈니까 또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면서 삶의 방향과 그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렇게 목적과 실은 수단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자녀 두신 분들은 좀 있으면 이제 방학이죠. 아이들은 방학이 너무 기대되는데 부모님들은 전혀 그러지 않으시죠. 근데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런 거래라고 할까요? 약속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요. 이제 요즘 여름 방학이 한 며칠 정도 되면 예를 들면 한 달 정도 되면 얘야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책 한 권씩 읽으면 마지막 책 한 권 딱 읽는 방학 끝나는 날 자전거 한 개 사줄게.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런 약속의 조건이 걸리면 아이가 열심히 책을 읽겠죠, 그죠? 여러분 이럴 때 방금 말씀드린 이 약속에서 목적과 수단이 있어요. 근데 실은 이게 엄마와 아이에게 다르죠. 엄마에게 목적은 뭐죠? 아이가 책을 매일 읽어서 책 읽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위해서 수단이 뭐죠? 자전거를 사주는 거죠. 근데 아이는 반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하죠? 목적이 뭐죠? 자전거예요. 그리고 수단은 뭡니까? 책을 어떻게든 매일 한 권씩 대충 읽고 다음부터는 안 읽는 거죠. 근데 어쨌든 아이에게 목적은 자전거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봐도 이 어머니와 아들에게 목적과 수단이라는 게 전혀 다른 거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여기에서 목적이 뭐고 수단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분명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이 있고 또 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하셨다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실은 이 말씀이 22절에 나오죠. 그리고 수단이 23절,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단이 뭐냐 하면 적을 쫓아내고 강한 나라들을 이기게 하시고 땅을 주시겠다 하는 게 수단이에요.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목적이고요. 이 목적을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을 준다거나 강한 적들을 이기고 쫓아내는 게 수단이신 거죠. 여러분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적이 뭐냐 하면
말씀드린 이 땅 혹은 소유예요. 내가 더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목적이 되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래도 좀 알잖아요. 이스라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우상 섬기는 것을 별로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뭐죠? 더 많이 가지는 것. 이 땅에서 더 소유를 풍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이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실은 이게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수단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실은 저희가 좀 긴 말씀을 쭉 읽었는데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8장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1장부터 여러분 아마 전체 내용을 다 아시지 못하실 텐데요. 1장부터 내용을 쭉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전까지는 십자가에 대한 언급을 한 번도 안 하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본질적인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8장까지는 언급을 한 번도 안 하십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십자가 때문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를 들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마시게 하는 것, 아니면 사람들의 병을 치유해서 병 안 걸리게 하는 것, 아니면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는 것, 이런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이런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죠. 근데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처음부터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8장 31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비로소라는 말에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르러서 비로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표현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때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말씀을 1장부터 쭉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마가복음 1장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많은 무리들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내용이 1장에 나오고요. 2장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내용, 3장에서는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4장에서는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것, 마가복음 5장에서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신 것,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고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유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7장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신 내용, 마가복음 8장에서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벳세다의 맹인을 고쳐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쭉 말씀드린 내용 아시겠죠? 마가복음 1장부터 오늘 본문 8장까지요. 무슨 내용이 줄을 이루죠? 기적이 줄을 이뤄요.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굶주린 사람들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먹여주시는 이런 기적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여러분 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8장 딱 지나고 9장부터는요. 기적이 거의 안 나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기적에 대한 내용이 전혀 거의 안 나와요. 여러분 이런 데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여기에는 실은 방금 말씀드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서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거든요. 전반부에는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얘들아 봤지? 내가 죽은 사람 살리고 물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중풍병자가 낫게 하는 것 너희들 봤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으로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내가 지게 되는 이 십자가는 결코 능력이 없어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어떤 질병,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말씀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러니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피할 길이 없어서라든지 능력이 없어서라든지 어쩔 수 없이 지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겠어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어쩔 수 없어서 지는 십자가예요. 그런데요, 1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십자가는 결코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거나 어쩔 수 없이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믿음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라면, 만난 성도라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수치도 부끄러움도 아니니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십자가를 진다라고 했을 때 십자가를 지는 건 아무나 지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이 가능하려면 살아계시고 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는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로 치면 한국교회는 어디에 머물렀냐면 1장부터 8장에 머물렀습니다. 기적을 원해요. 병이 낫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실은 그런 교회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잖아요.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는 어떤 거 위해서 기도할까요? 네, 이런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해요. 여러분, 실은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성장해 왔죠. 매일 이런 기적을 요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서 삶의 경제도 삶의 형편도 훨씬 좋아지는 것까지 생각해요. 여러분, 실은 이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은혜를,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수준에 20년, 30년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기적만 원하는 그 수준에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체험케 하세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이건 중간 과정에 있는 수단이에요. 목적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더욱더 따르고,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끔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라는 이 말씀에 실은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 이 본질은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죽음이라는 건 여러분 실은 여러분 자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다 우리 살아 있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분명히 우리 살아 있어요. 그러나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을 어떤 때 쓰죠? 여러분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영적으로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못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지위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요 이 세상의 돈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이 더 벌리면 우리는 기분이 어때요?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 돈이 더 잘 벌려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기분이 좋아지거나 돈을 더 못 벌었다고 행복해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명예가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명예가 올라가면 그것 때문에 행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만 반응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라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우리 특별히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이야기해 보면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저한테 십자가는 제 남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이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정말로요 남편이 나에게 십자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편에게 내가 반응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남편이 나에게 잘하든 못하든 그것 때문에 울그락불그락 하거나 화를 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목사님 제 아들이 저에게 십자가입니다. 아니요. 그 아들이 어떤 성적표를 들고 와도 그것 때문에 화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제가 어떤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기독교 방송에서 여집사님께서 간증하시는 내용이었어요. 목소리 딱 들어보면 알지. 라디오에서 이렇게 간증이 나오는 목소리만 딱 들어도 남편이 맞고 사시겠구나 이걸 아는 목소리였어요. 이제 어쨌든 간증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이 여자 집사님이 남편과 싸우면 백전백승하시는 분이래요. 맞죠? 저도 알겠다니까요. 목소리를 들으니까. 근데 이 여 집사님께서 간증하시는 내용이 뭐였냐면 어느 날 그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뛰어가서 목사님 오늘 제가 이겼어요. 목사님께서 정색하시면서 집사님 언제 지셨냐고. 집사님이 늘 이기시겠죠. 근데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그게 뭐냐 하면 본문이 어디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집사님께서 목사님의 말씀에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오지 못했구나.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오지 못했구나 라는 걸 깨달으셨대요. 그래서 남편과 아들의 삶을 내가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게 반응하고 아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반응만 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셨대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엄마에게 정말 잘못한 일이 있대요.
뭐 라디오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는데 제가 추측건데 성적표를 들고 왔겠죠. 근데 아들이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었대요. 아, 이 정도면 엄마가 의자를 던지겠구나. 수위가 있는데 아, 이 정도면 의자를 집어 던지시겠구나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엄마가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당연히 뛰어가서 의자를 잡으실 줄 알았는데 의자를 잡지 않고 엄마가 갑자기 아들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시더니 엄마가 너에게 잘 해주지도 못하고 남들 다 해주는 가해도 못 시켜주고 엄마가 너에게 해줘야 될 걸 못 해줬구나. 미안하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아들을 안아주셨대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이 여집사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목사님, 제가 이겼어요. 그건 뭐냐 하면 처음으로 내가 아들의 어떤 일, 어떤 사건, 우리로 말하면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나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나오셨다라는 의미겠죠. 여러분, 이 엄마는 실은 매일매일 살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어렵게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주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근데 앞에 문제가 생겨요. 아들이나 아니면 남편이 와서 어떤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요? 못을 우리가 뽑죠. 이렇게 팍 뽑고 이렇게 내려가서 때리고 다시 이렇게 거룩하게 올라가서 못을 다시 이렇게 받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있으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남편이든 아들이든 혹은 세상의 그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정말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목표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실은 보면 우리 마음에 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의 문을 예를 들면 남편이 이렇게 똑똑하고 두드릴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내가 나아가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남편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여러분, 남편이 어떤 문제를 들고 와서 똑똑 두드리잖아요. 안 나가는 거예요. 계속 똑똑거려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가시는 걸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요. 근데 내 마음의 문을 남편이 계속 두드려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까 못 나가요. 그럼 누가 나가실까요?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맞아주시게 되는 게 십자가에 못 박혀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실은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아니 그리고 평생토록 신앙생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자 목표인 거죠. 내 마음문 앞에서 남편이 녹화하고 아들이 녹화하고 아니면 세상의 문제가 녹화하거든요. 원래 같으면 우리가 뛰어나가야죠. 잡고 흔들어야죠. 우리가 이겨야죠. 근데 우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가시게 하는 거죠.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실 때 어떻게 하죠? 여종 앞에서 벌벌 떨어요. 그래서 질문에 예수님 부인해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 체험을 하잖아요. 공회 앞에 잡혀갑니다. 너 지금 예수 부인하고 이제 안전한다고 하면 풀어줄 텐데 너 계속 이렇게 하면 이제 너 죽어.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그 공회원들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나의 생각대로 하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하죠?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전하겠노라 선포해요. 여러분, 그건
그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가신 것이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건 순간순간 아주 잠시 그냥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 같은 것을 연기하는 게 아니라, 연극하는 게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절대 나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기쁨으로 열고 나가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만나야 할 모든 사람들을 맞이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거죠. 예전에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어린 자녀들이죠.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일찍 사고가 나셔서 한날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대요. 그 형제들이 좀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그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제 형제 그 남매들 중에서 이제 아이들은 고모죠. 여동생 한 분이 아직 결혼을 안 하셨는데 여러 명의 조카들을 이제 돌보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2명인지 3명인지 이제 조카들 이렇게 쭉 돌보게 되었는데 아이들도 힘들고 이 고모도 힘들었겠죠.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아이가 딸이었는데 여자아이였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이 아이가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부모님이 되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 아침 일찍 뛰어가고 오후 늦게까지 봉사하다가 이제 오후 늦게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모는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때쯤 한 5, 6시쯤 집에 가면 고모랑 이 큰 아이가 매일 싸우는 거예요. 고모는 오기만 하면 매일 야단치면 너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공부도 안 하고 너 이러다 큰일 난다.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근데 이 아이는 또 자기를 몰라주니까, 마음을 몰라주니까 그게 또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매번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이렇게 주일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이제 들어가려고 문고리를 잡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날도 고모한테 야단 맞을 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문고리를 잡고 잠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저희 고모랑 안 싸우고 좀 집에 들어가서 화평하게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문 열고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뭐 다르겠어요? 그날도 이 고모가 소리 지르면서 막 삿대질을 하기 시작해요. 너 지금 생각이 있냐 없냐? 다른 애들은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데 내가 너 이렇게 하려고 내가 이거 보려고 지금 이렇게까지 고생하며 키운 줄 아냐? 온갖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고등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여자아이가 고모를 이렇게 가만히 보는데 예전에는 못 봤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예전에는 고모가 그냥 믿기만 하고 고모 얼굴을 보면 화만 났었는데 고모를 보니까 어느 날 바로 그 순간 보니까 어느샌가 주름이 많이 젖어 있고 머리에 흰머리도 보이고 얼굴에 이렇게 그늘이 가득한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우리 고모가 우리 남매들 기르느라 결혼도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애써오면서 힘드셨겠구나. 근데 그 생각이 드니까 고모가 너무 안 된 거예요. 고모가 계속 삿대질하면서 막 욕을 하는데 야단치는데 아이가 고모한테 달려가서 그냥 고모를 그냥 끌어안았대요. 그리고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모 너무 미안해. 내가 너무 부족해서 공부도 잘 못하고 고모가 우리 이렇게 위해서 열심히 기르고 너무 애 많이 쓰는데 고모 마음도 내가 다 모르고 마음 아프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너무 잘못했다고. 근데 여러분 목을 이렇게 끌어안고 우는데 고모가 어떻게 또 그때 야단을 치겠어요. 내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고모도 울고는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걸, 마음에 있는 그런 한 같은 그런 걸, 응어리를 내가 다 너한테 다 토해냈나 보다. 너 마음 아프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 그 둘이서 그렇게 끌어안고
한참을 울다가 속에 있는 이야기들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 간증의 내용에 그랬어요. 깊은 밤에 그 조카가 고모에게 자기가 믿고 또 사랑하게 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고모와 손잡고 동생들과 함께 교회 나갔다는 이야기 간증하는 걸 라디오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 하면 이런 거죠. 보통 때 같으면 내 마음에서 내 마음문을 두드리는 쾅쾅쾅 두드리는 고모한테 원래 내가 뛰어나갔을 거예요. 근데 내가 뛰어나가지 않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두고 예수님께서 나아가게 두시니까 이런 그 관계에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맞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런 거죠. 마가복음 1장에서 8장 나오는 것처럼 맞아요.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 필요해요. 우리 정말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섬기게 될 때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을 맛보지 못했다 하면 여러분 이것 맛보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내 개인에게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이런 기적과 은혜가 펼쳐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병이 낫는다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에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혹은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은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들을 보면서요. 내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아가시게 될 때 여러분 그 가정의 실은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문을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 예를 들면 어떤 명예든 박수든 칭찬이든 그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막 두드릴 때 뛰어나가서 반응해서 교만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도 되지 않으시기를 세상의 비난, 세상의 어려움, 낙담, 좌절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릴 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서 결국에는 쓰러져 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요. 우리는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혀 죽어 있고 예수님께서 나아가 반응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 우리의 삶에 좌절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마음 문을 계속해서 두드려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오직 예수님께서 나아가셔서 반응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심을 놀랍도록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